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면 곤란하잖아요. 어떨 때 그런 데 있죠. 난 시험 못 본 것 같은데 잘 볼 때가 있고, 잘 본 것 같은데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난 예배 잘 드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예배 못 드렸다고 그럴 수 있고, 난 좀 못 드린 것 같은데 예배를 잘 드렸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봉헌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봉헌에 대한 오해가 없기 위해서 예배 흐름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봉헌은 예배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구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 고백을 하면서 죄 용서함의 은혜, 지난날의 허물로부터 용서받고 죄 사함 받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살게 된 희망도 얻으면서 이제 결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봉헌은 결단의 시간이거든요. 이제 예배가 끝나면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놓고 이제 결단하고 이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봉헌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삶을 잘 사느냐의 여부는 이 결단과 헌신의 질적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예수님 그러잖아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그냥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진짜 예배자라면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 죄사함의 은총,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실천하는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거고, 선한 영향력을 삶을 사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사는 거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 거하고는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봉헌 시간은 결단과 헌신의 시간의 흐름 속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바른 결단과 헌신이 되려면 예배 흐름을 잘 타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죄사함의 용서를 체험하고 또 은혜로운 말씀을 잘 받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봉헌은 물질만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주 앞에 쓰잖아요. 봉헌 찬양할 때 쓰는 것은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물론 물질도 드리고 주어진 모든 기회까지 전체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드리니까 하는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하는 게 이제 봉헌 시간이고 결단의 시간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이제 말씀을 듣고 어떤 수준의 결단과 헌신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수준, 그 신앙의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근데 오늘날 이제 봉헌이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것에 초점 맞춰준 것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날 물질이 만능이 됐잖아요. 물질이 만능이 됐어요. 그리고 권력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돈에 민감해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 터부시됐던 게 죽음 이야기하고 성이 금기시되자 얘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성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근데 요즘은 성이 너무 까발려졌잖아요. 근데 요즘에 새롭게 터부시된 게 재산 공개, 말하지 않는 게, 묻지 않는 게 이제 현대인에 대한 예의가 됐잖아요. 누가 얼마를 가졌는지, 얼마를 쓰는지, 얼마를 버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만큼 물질이 이제 권력이 되고 금기시가 되면서 사유화가 되는 현실이 됐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 봉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저도 좀 조심스럽고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오랫동안 불교를 믿어왔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기를 절은 가진 자만 가는 거지, 돈 많은 사람이 절에 간다는 회자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등을 돌리고 절에 가지 않고 절은 돈 많은 사람, 권력자들만 가는 것처럼 이렇게 회자가 됐었잖아요. 저 돈 없으면 절도 못 가고 연등도 못 사고 기와장도 못 사고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짜리 했어? 나 300만 원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차별이 되면서 사람들이 불교에 실망을 하면서 불교가 쇠락하기 시작을 했지 않겠어요? 이런 종교 경험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례가 되면서도 양점 오버랩이 되면서 이제 물질에 대해서 민감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지불해야 할 것은 없는 거예요. 뭔가 내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 지불해야 할 값은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드려야 할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새롭게 발견하시고요. 건성 보지 말고 내가 지불해야 할 모든 대가와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지불할 게 없지. 이거를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는 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누구든지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면 면세점이 있죠. 면세점을 흔히 이제 텍스 프리라고 그러잖아요. 텍스 프리가 뭐예요? 세금이 안 붙잖아요. 대부분 영수증 끊으면 세금이 한 10% 붙잖아요. 근데 면세점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값도 좀 싸고 질도 좀 보장이 되니까 많이들 사오잖아요. 그래 이렇게 면세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다 면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없는 사람 누구든지 차별 없이 와서 당당하게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총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이제 봉헌은 어떻게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봉헌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왜 신구약 성경에 이렇게 봉헌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놓으신 것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우리의 봉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봉헌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잘 이해하시고 즐거움으로 봉헌해야 될 텐데요. 오늘 말라기 시대의 문제를 좀 보면, 말라기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어떻게, 어찌하여, 언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좀 몇 구절을 보실까요?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동문서답을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사랑하였노라 했더니 언제 사랑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미워한 에서를 내가 미워하지 않았냐, 네 편을 들어서 에서를 대적하지 않았냐. 아, 그랬군요. 이렇게 설득이 또 되는 거고요. 1장 6절에 가면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멸시했습니까? 누가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동문서답을 하잖아요. 또 2장 14절에 보면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찌 됨이니까? 왜 안 받는 거예요? 왜 남의 예물을 받지 않는 겁니까? 또 이렇게 따지잖아요. 이게 말라기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거든요. 2장 17절도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괴롭게 했어요?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사이에 이 꼬인 감정, 얽힌 이 것들을 풀어주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도록 돕는 책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소통이 어긋나면서 동문서답을 하게 된 걸까요? 뭔가 감정이 얽혀 있잖아요. 편치가 않잖아요. 우리가 부부 사이든 애들과 무슨 말을 하면 삐딱하게 나오고 언제 그랬냐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것만 나오잖아요. 감정에 얽혀 있고 불편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언짢으시고 불쾌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일부러 순종하지 않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순종해? 이런 얽힌 감정이 말라기 안에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말라기는 어떻게 감정을 풀고 서로 신뢰를 되찾고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될지를 이제 소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라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잘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는 주제가 뭐냐면 언약이거든요. 언약. 제가 주일날 나누는 언약인데 2장 4절은 그런 표현 나와요. 레위와 사온 나의 언약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리 원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이에 이렇게 불편한 감정에 대한 실마리에는 언약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언약에서 어긋났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서 쌍방이 성실하고 충성해야 되면서 상벌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잘 지키면 상이 있지만 언약을 어기면 벌이 있죠.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고 언약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언짢음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것도 모른 채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며,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게 되잖아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들을 말락에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락 시대의 영적 상태는 영적인 무지인 거예요.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성실한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말라기가 소개하면서 실마리를 풀고자 하는데요. 무지가 문제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신앙에 자라지 않고 늘 제자리에 머물면서 어린아이 행동을 하고 어린아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말라기의 현주소인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언짢아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그 예물이 좀 문제가 됐어요. 봉헌해야 될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오늘 말씀하셨죠. 성소에 가면 이제 떡을 두게 돼 있죠. 12개 떡을, 12지파를 상징하는 두 줄, 여섯 줄 싸서 2개씩 이렇게 해서 떡을 늘 빚어서 쌓아놓게 돼 있는, 이게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방부제를 넣지 않기 때문에 떡이 더운 지방이니까 뭐 금방 상하잖아요. 하루 이틀 장에 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떡이 싱싱하고 상하지 않게 늘 그때그때 갈아줘야 되거든요. 자주자주 만들어서 갈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소홀히 하다 보니까 떡이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나면서 못 먹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 굉장히 이제 불쾌하신 거죠. 성소가 더럽혀지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뭐 하나님이 벌써 성소에서부터 퇴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떡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12지파가 도덕성이나 영성이 변질되었다, 이런 상징적인 게 되는 거예요. 떡이 싱싱하고 만나야 되는 것처럼 12지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언약 백성으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상징하는 떡을 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부패한지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떡에 대한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떡을 왜 갈지 않냐? 왜 성소의 떡을 소홀히 하면서 뭐가 바빠서 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늘 드려본 분도 있잖아요. 제사상 차릴 때 대충 하지 않죠. 만약 대충 하거나 정성이 부족하면 집안의 어른들한테 불호령이 나잖아요. 조상들한테도 정성을 다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법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음식들이 이렇게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진노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설명하시면서 이제 권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이 마음이 편하셔야 되는데 지성소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소부터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병든 제물을 가져왔다고 그러시는데요. 구약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지시한 거에 따라서 염소도 가져오고 양도 소도 가져오는데요. 레위기를 자세히 보면 절기 때마다 제사마다 지시하는 게 달라요. 짐승의 종류도 다르고요, 성별도 달라요. 암컷인지 수컷인지, 그리고 몇 년짜리인지, 3년인지 5년인지 1살인지도 봐야 되고요. 또 건강 상태도 전원지, 네 다리가 멀쩡한지, 피부병은 없는지 이거 살펴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라기에 보니까 13절 보시면은요, 13절을 보시면
훔친 것. 작물이잖아요, 작물. 작물을 헌금을 했다? 좀 곤란합니다. 남의 훔쳐다가 재물을 잡고요. 또 저는 거, 다리가 부러진 놈, 쓸모없는 것, 버리기 아까우니까 재물 드린다든지, 또 병든 것, 어차피 버릴 거, 죽어버릴 거 재물로 잡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겠냐 이거예요. 훔친 거, 병든 거, 저는 거를 가져온 것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14절도 보면은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컷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그건 싹 숨겨두고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가져왔다. 하나님 죄송한데 수컷이 없어요. 형편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흠 있는 걸 가져오니까 그럼 하나님 받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하나님 모르신 줄 알았는데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참 번거로운 게 맞아요. 냄새 나고 피가 막 쏟아지는데요. 피비린내 나고요. 구역질 나고요. 번거로운 게 맞는데 그러니까 막 짐승 잡아서 피를 받아야죠. 내장 다 만져야죠. 각을 떠고 뭐 태워야 모든 과정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까다로운 제사를 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좀 편하게 하시지. 바빠 죽겠는데. 두 가지예요. 왜 피해 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냐면 한 가지는 피해 언약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마다 우리는 피해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지.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언약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이 있음을 상기시켜. 하나님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겠다. 너희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느냐? 이걸 늘 예배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렸으면 나도 이제 주를 위해서 피를 좀 흘려야 되겠죠. 진짜 언약 백성이라면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피 흘리는 것이 마땅한 자세이겠죠. 그죠? 그걸 확인하는 것이 이제 제사거든요. 근데 이 언약을 묵상하지도 않고 귀찮게만 여기니까 이게 이제 언약이 쇠퇴가 되고 제사의 정신이 귀찮은 걸로만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진짜 이 제사를 드리면요 눈물로 감격스러운 거예요. 피 언약을 확인하면서 언약 백성을 정체성을 되찾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까다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시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가 싫으면 죄 안 지으면 돼요. 그렇죠? 죄는 져놓고 제사는 귀찮고 그건 안 됩니다. 죄를 졌으면 값을 지불해야죠. 죄를 지으면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짐승을 대신 잡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짐승은 불쌍합니다마는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니까 짐승을 잡고 피 흘릴 때마다 미안하다. 내가 죄를 안 졌더라면 네가 죽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죄에 대한 경각심,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게 피 언약인데 이 정신을 모르니까 막 냄새나고 귀찮고 짜증나고 예배가 왜곡이 되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 응답을 좀 보시죠. 이렇게 이제 떡을 더럽히고 병든 재물을 가져오니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첫 번째가 성전문을 닫고자 하신다. 오늘 본문에 나왔죠.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오늘 예배 왔는데 오늘 수요 예배 쉽니다. 주일날 왔는데 오늘 주일 예배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 없다고 좋아하겠어요? 성전이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죄용서가 선포가 되고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성전문을 닫는다는 것은 임재도 없고 말씀도 없고 죄용서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문이 닫힌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보세요. 올 말라기가 마지막 책이잖아요. 마지막 책에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나라 말에 설마가 사람 잡으랴? 사람 잡내니까 잡으랴입니까? 설마가 사람 잡내죠.
그 사람들이 성전문을 닫으시겠다고? 에이, 그러실 리가. 그런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전문 닫혔잖아요. 400년 동안 예배 못 드렸어요.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조용소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400년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 이후 예수님 전까지 400년을 무슨 기라고 그래요? 암흑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 선지자도 없고 은혜도 없고 조용소도 없고 말씀도 없고 방황하는 거예요. 최악이 되는 거죠. 성전문을 설마 닫으시랴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안 고쳐지니까 닫아버렸잖아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긴장하셔야 되고요. 이래서 해보세요. 가포교회가 앞으로 늘 성전문이 열려 있을까요? 늘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예배하신 주님이 여기 계실까요? 그래야 되겠죠. 근데 오늘 말라기 상황이 되면, 말라기 첫 때처럼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우리 말씀대로 성전문 닫고 가포교회는 터만 남는 거예요. 뭐 옛날 바다 앞바다 뭐 터만 남는 것처럼 편말 하나 붙여놓고 옛날 여기 가포교회가 70년 예배드렸던 표만 남겠죠. 계시록 7교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영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오늘 말씀대로 성전문을 닫아버리시고 성전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자, 두 번째는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사람도 안 받는다는 거죠. 총독한테 드려봐라 받겠냐?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엉터리 예물을 받지 않겠다. 이사야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도 나와요. 너희 예배가 짐이 되는구나. 뭐냐면 엉터리 예배를 드리고 엉터리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할 일 다 했으니까 복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도 없고 예배는 드렸다고 하는데 참 짐이 된다 너희들이. 민폐가 되는구나.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준비되지 않은 엉터리 예물을 받지 않겠다는 것.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거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부 사이든 거래하는 일이든 뭐 이제 남녀 관계든지 간에 거절당하는 거는 아픈 거예요. 거절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위축이 되고 낙심이 되고 침체에 빠집니다. 왜 내 신앙이 자꾸 침체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결과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 예배를 받지 않는 것 같아.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 이게 반복되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거절보다는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꾸 뭔가 성취되고 인정을 받아야 자존감이 좋아지는데 거절되고 인정받지 못하면 영혼이 이제 어두워지고 낙심하면서 우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2019년도 예배를 배우면서 건강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께 거절받기보다는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예배 때마다 축복이 넘치고 응답이 넘쳐서 사랑받는 사람께 환하게 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좋은 말씀을 주셔요. 뭐냐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예물을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요 야고보의 이 말 한마디가 이방 선교, 세계 선교의 촉매제가 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신구약을 꿰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이방인에 대한 표현이 오늘 말라기 오늘 11절에 나오잖아요. 이방민족,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보세요. 언약 백성인 당사자들 예배를 엉터리 드리고 예매를 엉터리 드린 하나님이 눈길을 돌려서 어디 돌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제 참 예배를 드리고 참 제사를 드려서 나를 알아주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거.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돌이키겠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로 하여금 영적 시기를 가져오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말라기 시대의 이 불편한 예배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방인을 향해 선교의 문을 열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된 것은 자,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 그렇죠? 감사한 일. 그래서 오늘 가포교회가 이방인의 복음,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선지자 예언한 대로 우리 가포교회 이방인 공동체 가포교회가 깨끗한 예물을 드리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워드리는 복된 제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방인들마저 유대인을 닮아가 하나님이 희망이 없어요. 이방인 너희만이라도 깨끗한 예물을 드리고 바른 예배를 드려서 내 기쁨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늘 기억하면서 예배에 힘쓰시고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봉헌이 갖는 의미를 좀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봉헌을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 봉헌의 정신, 이제 봉헌은 분배의 정신을 의미해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왜 헌금을 하는가? 균등입니다. 균등.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 예루살렘이 어려울 때 이방인 교회가 돕고 이방인이 어려울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서 균등하게 하는 것이 헌금의 정신이다. 여러분, 지금 21세기의 지구촌의 문제는 양극화잖아요. 점점 잘 사는 사람, 점점 어려워지는 사람, 중산층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그럴까요? 길이 없어요. 정부의 복지 정책 한계가 있습니다. 세금 강제로 내게 할 수 없어요. 부자들도 날리고요. 가난한 사람 날리고요. 정부가 할 일이 없어요. 강제로 하면 공산당이죠. 대안이 뭔가? 제가 볼 때는 헌금만이 유일한 대안인 줄 믿습니다. 헌금은 강제하지 않잖아요. 은혜 받은 대로, 감동하는 대로 헌금을 드리면 헌금을 수거해서 분배하는 거잖아요. 형제교회에, 선교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봉헌을 하면 힘을 다한 만큼 분배의 재정의가 이루어지겠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제가 서두에서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냥 오시면 되는데 왜 봉헌을 해야 되는가? 분배예요. 어려운 이웃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을 아시고 봉헌을 통해서 열방의 이웃, 어려운 이웃들을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려야 돼요. 적게 받은 사람은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라는 이야기. 초대교회를 보면 놀라운 것이 사도들의 발 앞에 문서를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그걸 받아서 분배하잖아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하잖아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거든요. 오늘날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집문서 가져오시겠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각자 감동하는 대로 하나님 봉헌을 통해서, 가포교회 봉헌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오늘날의 아픔이 분배의 재정이 이루어지도록 헐벗는 이웃들, 절대 빈곤의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힘써서 봉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즘은 프로 시대가 돼가지고요. 진짜 프로는 수백억을 받더라고요. 연봉이. 천억도 있어요. 저는 이 선수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전문가들 수익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아이는 동시 통역자인데요. 한 번 통역하잖아요. 보통 사람 한 달을 받습니다. 똑같은 1시간 일했는데 대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 프로 선수들이 제대로만 봉헌하면 하나님이 분배가 이루어질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에 감동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앞으로 우리 강동훈이가 이제 프로로 갈 예정인데 좀 고액 연봉을 받아가지고 가포기 11절 보내오면 얼마나 좋을까 꿈을 좀 꿔봅니다. 여러분이 큰 돈은 아닐지라도 온전한 봉헌을 드리는 것이 작지만 이 땅에 분배를 재정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긍지를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포교회가 이 정신을 잘 살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겠죠. 아, 가포교회 잘한다. 교회를 다시 보겠죠. 할렐루야.
헌금의 의미를 알면 정말 값진 거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죠. 자, 또 한 가지 헌금의 정신은 구속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인데요.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돈은 교환 수단이잖아요. 어떤 물건을 살 때 값을 지불하는데 정말 취미가 관심 있는 사람은요, 액수 보지 않습니다. 비쌀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아깝지 않게 자기가 원하는 물건 발견하면 교환합니다. 그 돈은 교환 수단인 건데, 봉헌은 무엇인가?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값싼 것이 아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조사 가잖아요. 결혼식도 가고 장례식 갈 때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근데 보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보니까 들은 얘기는 불문율처럼 액수가 정해진 것 같대요. 결혼식 때 얼마 내는 게 보통이고 또 장례식 얼마 내는 게 보통인 게 정해진 것 같은데, 제가 오래전에 동숙교회 이제 부교역자 있을 때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조사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2,000명 교회니까 늘 경조사가 있으니까 장로들이 다 가야 되잖아요. 어디는 어디 안 갈 수 없으니까 다 가야 되는데, 이게 1년 동안 경조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걸 이제 안을 꺼내가지고 토론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결론은 좀 어려운 장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조를 짜가지고 교회 발표하고 다 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달별로 조를 짜서 이렇게 가니까 부담이 덜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어렵습니다. 마음을 알아주겠지가 아니고, 갈 때는 뭔가 들고 가야 되는 게 예절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어린 양께 어떻게 돌려드려야 마땅한 것인지에 대해서 감동하시는 대로 드리길 바라고,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합당하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을 처음을 깨달은 사람은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내 사랑하는 부모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용돈을 드리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봉헌의 즐거움을 갖고 가치를 알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과거의 부모님 세대를 보면 이 봉헌을 위해서요, 깨끗한 돈을 찾으면, 발견하면 성경에 끼워둡니다. 그걸 구별하려고 똑같은 10,000원짜리인데 빳빳한 돈 모아서 드렸어요. 정성이죠. 그리고 돈이 생기면 미리미리 떼어놓습니다. 쓸 거 있어도 떼어놔요. 딴 데 안 씁니다. 그리고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옵니다. 교회 와서 준비하지 않아요. 집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봉헌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정신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봉헌의 즐거움을 가르치고 가치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헌금을 받으셔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우리의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을 받는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봉헌에 대한 교훈을 나누면서 말라기 시대의 예배의 문제점을 잘 기억하시면서 가포교의 성전문이 닫혀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헌금의 정신은 첫 번째는 분배입니다. 함께 잘 살아야 돼요. 좀 많이 번 사람들은 좀 많이 내놓으세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교회만이 대안이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헌금은 어린 양의 보혈의 가치를 인정하는 건, 여러분이 가치를 깨달을 만큼 봉헌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니까 마지막 날 다 돌려받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단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길 바라는데요.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더 좋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예배를 기억하며 예배를 귀찮아하거나 번거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어서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상급을 받는 우리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온 이웃들이 앙망하는 가포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배우면서 오늘 특별히 봉헌에 대해서